지난 한 주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며 잘 사셨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저렇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대로 순종을 해야지. 아니, 자식들이 맨날 엄마한테 와서 나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무리 공부하려도 안 해요. 가서 너 이제 발 씻고 자라. 그래도 발도 안 씻고 잠도 안 자고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밤낮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럼 엄마 말대로 좀 순종을 해야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밤낮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밤낮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뭐예요? 나타나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지켜져 버리는 것으로요.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했더니 용서라는 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오른편 맞았더니 왼편이 돌아가는 것으로 주님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 단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피로 싸우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죄를 싸워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지는 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생명 가지고는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러면 수혈의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피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피는 여러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여러분이 피가 다 쏟아지면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럼 내 피 줄게. 예수 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피로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기에, 곧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이, 곧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직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가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 다오새는 되어야 비로소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지성소에 곧 가나안에는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비로소 죄가 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죄를 이길 능력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주님이 곧 주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주님과 곧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주님을 곧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만 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싹이 된 걸 주님이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말씀과 내가 하나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 죄로 여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살인하라, 불평하라, 염려하라 이건 죄로 여겨서 죄사함을 받겠죠. 하지만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들은 죄로 여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걸 순종하지 않는 게 죄로 여길 정도는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죄 있다 하지도 않아요. 아니 갓난아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데 야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소변대변도 못 가려?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무식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말씀들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길 수 있으면 벌써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더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여기까지 가니까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다 예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걸 믿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난 이걸 믿어요. 난 영원히 온전히 된 걸 믿어요. 근데 이걸 믿는데 뭐예요? 온전치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이걸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더 많이 탕감을 받으니까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건 더 많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부족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로소이다. 이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내 부족함을 더 많이 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시면서 여러분 부족함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되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도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믿어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하나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버려가지고 항상 기뻐해지는 건 천년이 가도 못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범사에 감사함과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걸 믿습니까?
근데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러면 벌써 난 완전히는 하나가 안 된 것 같은데 요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범사의 감사라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범사의 감사라가 주님이고 이 범사의 감사라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의 감사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사의 감사함으로 사는데 그렇지 못할 순간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내가 아니지. 하나님 또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옛사람이었죠.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죠. 야 떠나갈쳐다 하고 닦아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묻은 때가 여러분이에요? 얼굴에 묻어있는 때가 여러분이냐고요. 묻어있는 그냥 이물질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발견되면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때를 보고 울고 있어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아니 이 깨끗한 얼굴에 이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있지 하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닌데요.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닮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여러분이 안 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전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묻히고 다니니까. 여러분 것이 아닌데 자꾸 묻히고 다니니까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거 끼고 살았지? 야 떨어져 나가. 이렇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그거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왜 끼고 다니냔 말이에요. 아니 죽은 시체를 언제까지 얻고 다녀요? 발견했으면 뭐예요? 아이고 이 끔찍한 걸 내가 얻고 다녔네 하고 뭐예요? 장례 치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주님 닮지 않는 모든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 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기 때문에 흠없게 보존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것도 어려우니까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난 전인 구원 받은 걸 믿고 보존하는 싸움. 이 싸움이 뭐예요? 발견될 때마다 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목욕했어도 뭐예요? 발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전인 구원의 믿음이 왔어도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만 받으면 들림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진짜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요번에 또 강도사님 어린아이 그 지도교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아이들도 이거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김병미 전도사님도 아이들한테 이거 다 지금 가르칠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찌 아들 한 명도 남김없이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옆에서 도와주면은요 못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을 다 아는데요. 여러분은 다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며 잘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는 주님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선을 행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는 것을 쫓지 않는 마귀를 보고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는 주님을 보고 살려고 했다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선을 행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는 것을 쫓지 않는 마귀를 보고 사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곧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이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만 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럼 이런 순종하지 못하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주님이 또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순종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까지 믿어지고 이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만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은요, 이 유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넘어진 걸 가지고 가서 주님 또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야. 너 안은 내가 살잖아. 그 넘어지는 건 막이야. 그것도 이미 지나간 거야. 이제 네가 밟아버려. 이런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유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장 15절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장 15절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인용하여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시편 34편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다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이루기 위해 시편 34편을 인용하여 그 방법을 구체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주의 눈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눈은 진노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물론 이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삶으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징계를 참음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약함이나 병듦이나 죽음입니다. 이 심판 또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함으로 도리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자기 영혼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면 됩니다. 아니 이미 곧은 길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곧은 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은 길, 곧 바른 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곧은 길, 곧 바른 길은 주님이시자 주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실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분들이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원수가 됐기 때문에 불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원수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원수에서 이제 화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들은 이미 화목이 됐어요.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선 여러분이 이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가 된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뭐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였었는데 화목시켜버린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못해요. 원수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가까워지게 만든 거예요. 화목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예요.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용서하라가 여러분이에요. 아니 용서하라가 여러분이라는 걸 믿는데 용서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나 용서하라는 말씀과 나는 원수예요. 난 아직은 용서를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이라니까요.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수술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판사가 돼서 판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선생이 아닌데, 의사가 아닌데, 판사가 아닌데, 변호사가 아닌데 그거 하려니까 뭐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닌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는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걸 믿고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가 된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가까워진 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다 저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를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귀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화목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과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자신의 저는 다리를 발견합니다. 곧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함으로 도리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자기 영혼의 유익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이제 전인구원까지 이제 믿어지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아니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도 이건 내가 아니지. 그리고 난 이미 주님과 하나지. 난 이미 고침을 받았지.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얻었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이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종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발견되는데, 이 저는 다리는 여러분 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다리를 가지고 계시죠. 주님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저는 다리를 발견하면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여러분이 대적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모습만 부인한다면 하나 된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천주교 4대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고1 때 하나님을 떠나 6년 동안 타락했던 것도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간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결과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 이제 당신 안 믿어요 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것은 믿어도 나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줍니까? 먼저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자가 되어야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 응답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오토바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셨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에 합격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 주의 낯이 무엇입니까? 징계와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주변에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이 악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큰 손에 악행하는 자들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시면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주변에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할 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낯은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매일 간구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심판받고 돌이켜야지 깨끗함이 유지돼요. 어느 때 주님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이 잘못을 모르잖아요. 그럼 때가 묻은 채로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묻힌 대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게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상대를 거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걸 심판으로 빨리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는 말과 행동을 했구나. 즉시로 돌이켜서 평안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항상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사는 삶이 기본적인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항상 평강과 희락으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평강이 사라졌어요. 희락이 사라졌어요. 독을 먹은 거예요. 그럼 빨리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다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돼요. 이런 사람은 언제 주님이 와도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복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잣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살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팔씨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죄사함을 받아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직접 이기는 것은 더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은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다가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